천장을 지나 주님 만나리. 그 아름다운 길 주께서 물과 피 흘리셔서 새롭고 산 길 주셨네. 우리 위해 친히 열어주신 그 길로 나가 주 만나리. 2012년 9월 14일 레키트 시간입니다.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켜라.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이 상처들을 값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그냥 아픔으로 그냥 간직하면 우리는 그냥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또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한다면 그 상처는 나의 보물이 됩니다. 상처가 보물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휘장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베푼 긍휼하심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리. 우리 위해 친히 열어주신 그 길로 나가 주 만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보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가 어떤 권리로 어떤 자격으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였던 그런 잘못들과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왕의 잔치의 비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만 그 사랑하면서도 아픔을 느끼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잔치 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자. 함께 즐기자.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먼저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먼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메뉴까지 설명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리가 됐다. 와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그냥 이렇게 사업자 또 일을 하러 가버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까지 하면서 이들을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고 계신다. 간절히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럼에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췄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또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임금님의 마음은 간절할 뿐만 아니라 끈질깁니다. 그만두어버리만 한데도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 잔치를 즐길 작정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축제에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죄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그냥 이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에 그냥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나 와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조금 그 당시의 상황과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장례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던 별 가치 없이 보이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좋은 천국의 그 기쁨의 자리를 거부하고 결국 그 거부한 그 자리는 너희들이 무시했던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열린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조금은 궁금한 것은 이 예복의 문제입니다. 갖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와 있었는데,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옷이 많으니까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옷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옷으로 어떤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 하나를 가지고 몇 대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는 이 초청하는 사람이 입고 올 예복을 준비해줘서 그것을 입고 잔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막 불러왔으니까 보낼 여유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들어올 때에, 입장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거기서 다 새로운 옷을, 주인이 마련한 옷을 다 입혀서 이 결혼식장에, 이 잔치 자리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임금이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다. 이 말은 자기가 그 옷을 입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임금은 노하여서 사환을 명하여서 그들을 바깥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몸을 감싸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추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복은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금께서 베풀어 놓은 호의를, 임금이 준비해 놓은 의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 의복을, 그것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자기 의의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졌든지 추해졌든지 죄를 지어졌든지 거역했든지 또 어떤 면에서 말을 듣지 않았든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이제 오면 되는 것이고, 와서 예복을 입으면 두 가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을 때 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와서는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옷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천국 잔치에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바깥으로 드러나는 공로사상,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의를 통해서, 너희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런 율법의 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방황하고 고집스럽던 나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롭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들을 넉넉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즐겁고 기쁜 날 되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있죠. 우리 주일 예배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설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담당할 자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할 우리 식구들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모일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모임하는 성령 공유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